참미 예수님, 오늘은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뿐 아니라 그의 동생과 동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합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곧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불신을 버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애덕을 통하여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바탕으로 한 희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이며 신자들이 살아가는 덕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 사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이 순간을 위하여 제 삶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아주 오래전에 본 연극이 떠올랐어요. 사실 너무 오래돼서 제가 대학생 시절인지 졸업하고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20대 어릴 때 본 연극이었는데 대학로에 가서 봤거든요. 그때 한 장면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늘 그 무대는 좀 어두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언밸런스한 그런 이야기 대화가 많이 오갔던 것 같은데 그 연극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 줄거리가 뭐였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작품은 희곡의 거의 모든 관습적인 기대를 깨버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해 이해할 수 없는 허튼 소리를 내뱉는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두 주인공끼리 나누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면 다른 쪽은 난 술이 싫다고 동문서답하는 식입니다. 두 사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지만 계속 이상한 대화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만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오늘 신부님의 묵상에서 언젠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거를 준비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두 주인공처럼 혹시나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하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 기다리는 분이 계신지, 그 굳은 믿음이 있으면서 이런 기다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준비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있어라, 주님 만나면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님, 이 순간을 위하여 제 삶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꼭 안아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